오늘 이제 8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14절 이후부터 또 보시게 되면 17절까지 계속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일들이 그 이제 17절까지의 말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읽을 때에 단지 이게 뭐 병고침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난 사람들은 다 고쳐주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마태 사도께서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병 고치는 이적으로만 지금 읽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는 그 증거 보여주신 그 다른 외의 것을 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적을, 기적을 그 자체만 이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서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복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회복할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이면에 조금 더 세미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를 한 가지를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장 2절의 마지막 보시게 되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이제 그걸 묻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이제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if you want to or if you are willing to, 당신이 의지가 있으면, 하실 수가 있으면, 이게 하고자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그냥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이런 개념은 조금 뒤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신의 고침을 받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예수님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시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 대한 경우에는 참 이제 변명이 많습니다. 내가 저 연못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봐도 그렇게 계속 주변에 있는 말을 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주님 앞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의지, 그걸 여쭤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내가 지금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이 사건 자체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그 다음에 뭐죠?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영어로는 I am willing. 내가 하고자 한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한다. 내가 하고자 한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지를, 고치고자 하시는 의지를 이제 나타내시면서 그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내가 원하는 병이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고침,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것도 좀 비슷한 관점에서의 이야기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러 왔죠.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뭐 우리 집까지 감히 오십니까? 뭐 여기 누추한 곳까지 오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귀하신 몸이 내 종 하나, 몸종 하나 하인 고쳐주시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을 방문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기도 수하의 부하들을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는데 주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10절의 후반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도 이 대단한 믿음,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높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 오십니까? 당신의 명령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뭐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려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그 권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 고치셨다 안 고치셨다 이거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근데 그것에 더하여서 주님께서 이걸 하고자 하시느냐, 주님의 의지가 이곳에 있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의 권위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제 수하에 있는 사람 이래라 하면 저래 하고 저래라 하면 이래 하고 다 순종하고 하는 건데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그분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는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그 권위를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고치실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면 그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으시기에 능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간구하는 자세,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이거 한 몇 주 전에 한번 찾아본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 신약 성경 맨 뒤로 가서요. 요한 1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제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지금 제자반에서 같이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장 남겨놓고 어제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이 그 기도하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그런데 그것이 무슨 방해거리가 큰 게 아닙니다. 소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14절에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그가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뜻만 주님께 매달려서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라. 주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원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원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주관자를 인정하고 우리의 주제자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 이런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서 내 뜻만을 구한다면 그것이 왕 되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바른 간구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모든 구하는 것의 주인공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내 하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뜻하셔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고쳐지고 중풍병자 고쳐졌다, 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기도자의 모습, 자세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또한 주 안에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